자기 백성들에게 도대체 강조하고 무엇을 그 가슴에 새겨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한 장씩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세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에스겔서 전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6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한 문장,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겠다라고 힘주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있습니다. 그 투명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평범한 한 사람을 조명하는 그런 소설 투명인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 속에 살아가다가 그 절망 속에 또 신음하다가 또 때로는 고통 속에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기억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 속에서 잊혀진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슬픔 속에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범죄의 악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잊었다,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우상의 죄악 속에 노출되어지고 빠져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숨소리까지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근본 뿌리에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굳혀가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절대 그냥 버려두고 너희들이 나를 모른 채 하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나는 그냥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느냐? 나는 그냥 잊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인 것을,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호흡 하나까지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들의 풀 한 포기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을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나는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주 되심을 경험케 하시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부정적인 방법이 있고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데, 첫 번째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절대 결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도록 만들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고통 속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나는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지에 따라서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간 나라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에 그야말로 식량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시면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어떤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가운데 식량이 끊어졌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곳곳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런 상을 동원해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내 외면할 때, 하나님은 끝내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우리를 통해 경험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험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해주실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면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열망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호와임을 그토록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토록 간절한 열망이기 때문에, 그 열망에 나의 열망과 일치시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나가기를, 그 열망이 저는 에스겔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내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을 나는 끝내지 않겠다.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반드시 경험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짧은 성경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인데,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보시면 아주 성격이 불같고 참 어떤 세상에서 출세욕이 아주 강렬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욕이 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뭔가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요한이 변화될 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그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 어머니를 두고, 예수님도 이 땅에 어머니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아마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섬겨달라는 것이죠. 너가 이 마리아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섬겨 모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실은 사도 요한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끝까지 마리아를 섬겼던, 그 어머니를 끝까지 보필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마리아를 가까이에서 어머니로 모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 모셨기 때문에 무엇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별한 기록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머니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누구를 통해?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의 서신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대명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머릿말에 뭐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도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강력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5장에 가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도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이 사랑을 말씀한 사도가 갑자기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사랑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준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시기를 그 한 알의 밀월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 죽지 않으면 그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바로 생명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을 때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다. 죽지 않고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는 사랑이 작동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어디나 경험할 것인가?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죽으면 뭐를 경험한다? 생명을 경험한다. 죽으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죽으면. 저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여호와임을 경험케 해주겠다.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해주겠다 했을 때에 오늘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그 현장에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나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으면 산다는 경험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생명이 작동한다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사랑이 났다. 왜 사랑할 수 없는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원리가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누구라도,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누구라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 가운데 자신이 죽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했던 인물들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죽고 부활하신 그 원리는 똑같이 작동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자신이 죽지 않았으면 그 속에서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나를 노예로 팔 수 있는가? 형제인데. 그런 분노에서 사로잡혔던 그는 처절한 복수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생명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서도 복수심으로 불탄 자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약동케 하고 사랑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했던 것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일뿐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사소한 일에서 여러분, 사람과 함께 살면 순간순간 우리는 화가 복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1초만 참고 3초, 5초만 참고 1분만 참고 화를 눌러보십시오. 나를 죽이면 화가 올라오지 않지요. 근데 화를 참는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 나면 생명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를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생명이 작동한다. 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결정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너무나 연약한 한 인간 속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육체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면, 죽으면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이 작동합니다. 사랑이 움트고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능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